우리 복된 주일에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이 시기가 힘든 시기이지만 눈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에서는 또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스크를 쓰니까 표정은 알 수 없고 눈빛에서도 읽어야 하잖아요. 사랑의 눈빛을 받으셨죠? 감사와 축복의 눈빛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화가 나고 이렇게 일어나더라도 마스크가 있으니까 우리 표정을 잘 이렇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보에 안내된 대로 우리 가정 예배지를 우리 로비에다 잘 비치해 두었습니다. 꼭 주보 3면회를 내용을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가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 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이 가정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 한 주간에 한 번씩 꼭 가정의 예배의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로 우리 가정을 지킵시다. 예배로 우리 가정을 지킵시다. 아멘. 예배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핍박 가운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말하죠.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처지가 바로 나그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정체성이라고 베드로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에 있는데 택함받은 거룩한 나그네라 말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머물 곳이 없어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 순례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하늘 본향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임을 꼭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나그네는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성공에 매이지 않겠죠. 예수님을 소망하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24절 25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는 어떻습니까? 풀과 같고 또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풀과 꽃이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시들게 되고 말라져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누리는 성공, 이 땅에서 말하는 가치는 한시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성공, 세상의 가치가 화려해 보이지만 이는 한시적인 기쁨을 주는 것이고 한시적인 만족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이 세상 모든 영광은 마르고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제일로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그네 된 너희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사모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는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므로 세상이 한시적인 것을 알고
영원한 말씀을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너희는 5가지 악한 행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행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관계도 깨트리고 믿음의 공동체도 파괴하는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가지가 무엇입니까?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독이 무엇입니까? 악한 마음이죠. 상대를 넘어뜨리고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괴율이 무엇입니까? 개역 개정의 성경을 보니까 기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속이고자 작정하는 것이 바로 괴율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속이는 자가 많고 거짓말이 난무합니까? 이 시대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거짓된 곳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우리 마음이 악한 곳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위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죠. 거룩한 척하고 진실한 척하고 정직한 척하지만 진정 그 속내는 더러운 거라는 거죠. 시기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는 것이고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시기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 나오면 안 되는데 마지막 비방이 무엇입니까? 근거 없는 말이죠.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헛들거나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우리 안에 악한 행실을 버려야 하는데 그 5가지가 무엇입니까?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은 버려두고 사모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일 같이 순종하고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너희가 경험했다면,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너희가 받았다면,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거룩한 나그네임을 너희가 고백하고 있다면, 악한 행실은 버리고 무엇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사모하되 누구처럼 사모하라는 겁니까? 갓난 아기가 젖을 찾는 것처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확 되지 않습니까? 배고픈 갓난 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울고불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자지러지게 우는 거죠. 이 울음을 그치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젖을 물리는 겁니다. 충분히 먹으면 어떻습니까? 또 곤히 잠이 들죠. 그렇게 젖을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금세 잠이 들어 안식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갓난 아기가 젖을 찾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갈급함으로 찾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죄로 물드는 악한 행실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독이, 괴율이, 시기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이,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힘써 듣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연초에 성경 일독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성경책에 꽂아 놓으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것을 꼭 체크하시면서 하루에 한 장, 두 장씩 꼭 읽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고 도전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여러분, 자꾸만 암송해 보십시오. 그럼 이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 여러분 꼭 성경 필사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년부터 성경 필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제가 1년에 쓰고 싶다 했지만 작년 말에 저는 3년의 시간을 두고 성경 필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가 지금 불안하고 염려되는 시기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할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하루에 10장도 쓰고 20장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장 쓰면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딱 정해놓으니까 이것도 힘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십시오. 잠자는 시간 외에 여러분 어느 부분에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저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참 심각하다 느낀 것이 이 스마트폰입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 함께 대화하는 자리에도 꼭 시선이 어디를 갑니까? 이 스마트폰에 가더라고요. 함께 대화하는 그 자리에서도 이거 하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볼 때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핸드폰 내려놓고 아빠를 바라보고 대화했으면 좋겠다. 그럼 뚝 입을 닫고 다시 내려놓고 저를 보고 대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싹 트려고 하는 이 거짓과 악독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의 영적 신분이 어떠한지를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라. 아멘.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무엇과 같다라고 했습니까? 산돌, 살아있는 돌과 같다는 겁니다. 1장 3절에 보더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1장 23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분,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우리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돕는 자를 더해 주시는 것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산돌이 되신 예수님 앞에 그러니 너희가 나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 뭐를 말씀합니까?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전이니까. 성전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당시에 집을 지을 때 돌로 지었습니다. 채석장에서 돌을 가져오죠. 어떻습니까? 이 돌을 깎고 다듬어서 돌이 맞아야지 집을 잘 지어질 수 있겠죠. 즉 산돌,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합한 너희들도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전이 되어서 무엇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기 하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 성수 한 번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성전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죄 짓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자꾸 우리 삶의 자리를 예배로 세워가려고 하니까 악한 행실은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누구나 다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택함 받은 자만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함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예배, 저와 여러분이 구별한 예배를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택한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아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버린 돌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버린 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 돌을 가치 없다 버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은 자들은 거듭나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돌을 가치 없다 버렸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담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고난 가운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고 베드로가 위로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너희의 모퉁이 돌이 되시니 너희를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신령한 집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모퉁이 돌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산돌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힘들고 낙심된 이 시대에 산소막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뭘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전이 되게 하고 너희로 제사장이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신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다르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셔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한시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산 소망을 품고 영원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부족한 자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연약한 자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심판받을 죄인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의인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갈 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자꾸만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함을 통해서 5가지 악한 행실을 물리치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신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악한 행실은 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